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기 두 번째 시간, 앞으로의 기독교의 흐름? 앞으로의 어떤 기독교의 흐름, 미래 진단이죠. 미래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집사가 안수를 줘도 괜찮은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항상 그게 의문이라면 의문이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빌립 집사가 지나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안수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참고로 이제 성경 말씀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맞던지, 다 틀리던지.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언하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그죠? 다 맞던지 다 틀리던지 하는데 다 틀리던지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다 맞는 거죠. 그죠? 어떤 말씀은 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좀 덜 중요하고 어떤 말은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안수를 주던 때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막 이제 태동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체계라든지 질서가 없었던 시기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지금의 이런 성경은 사실 AD 300년 이후에 완전한 그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편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주의였거든요. 그죠? 한마디로 노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근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집사가 안수를 줬는데 왜 평신도는 안수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더라고요. 말씀을 사용. 예. 그러니까 속한 교단이 장로교단이다. 그럼 장로교단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는 안수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결국은 그건 거죠. 그럼 교리가 말씀보다 높나? 이런 거죠. 그죠?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제 말씀을 사용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동성애자인데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자기 권리의 어떤 당위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거죠. 인권이 신권보다 높은가? 자, 보세요. 말씀 위에다가 교리를 올리거나 신권 위에다가 인권을 두게 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은 멸망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인권은 당연히 신권 밑으로 가야지 그 사람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빌립 집사가 안수를 지던 시절에는
노교리, 노교단, 노성경이었죠. 성경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안수를 주었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갈리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뭐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아마 많은 수가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누가 진짜였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좀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죠. 그죠? 뭐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 휴가가 벌어지게 되면은 온갖 얘기를 하고 온갖 변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친구 중에, 아니면 친한 어떤 사람들 중에 사라진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죠? 굉장한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핵심이 이제 베리칩이겠죠. 그죠? 아마 대형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마 베리칩 세일즈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전 이거를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봐요. 하나는 처음에는 뭐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동성애 이런 것으로 이제 막 진짜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면은 막 진짜와 가짜가 막 이렇게 막 흔드시고 계신다면은 휴가가 되게 되면 이 정도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베리칩이 되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아까 봤던 그 빌립 집사가 안수를 주는 장면이 다시 글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칩이 시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 매매를 하게 되지를 못하니까는 당연히 도시를 번하고 귀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옛날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아니 집사가 안수를 여기는 주는데 왜 집사가 안수를 못 주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이제 통용하고 나누어 썼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이뤄내지를 못하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사도행전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죠? 이때가 될 때 아마 비로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26절에서 4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아마 이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어떤 교리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집사도 안수를 주는 게 가능했다라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WCC라든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옹호하는 교리나 교단에서는 뭔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런 데서 안수를 받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라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WCC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휴거가 되지 않을까. 예.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 발을 빼거나 움직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겠죠. 이때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은 베리칩이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때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겹쳐있던 데에서 점점 하다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 세 번째 베르칩, 완전히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어떤 교단이다 교리다 소속돼가지고 안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그 주의 종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따르는 교단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원래 저도 이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올린 강의 중에 교회는 원래 집단 리더십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중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가장 맞는 모습이고 각자의 역할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와 교사가 득세하는 시스템으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이제 강의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집사가 안수를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집사가 안수를 주는 대목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똑바로 대답을 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결국은 그거였어요.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둘러대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나 물론 교리라는 것이 좋은 기능도 했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의 어떤 성역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더 쓰여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상한 거죠. 평신도들도 사역자다,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평신도가 굉장히 귀하게 크게 쓰이기 시작하면은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그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저 평신도 사역자가 이단이라서 저분들이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씹어대고 공격을 하는 것인지, 그 판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고졸 출신의 연기 잘하는 배우더러 넌 대학의 연영과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연기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 좀 들리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나름 예측해보는 어떤 그런 미래, 어떤 기독교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교리나 교단이나 어떤 성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도 안수를 줬다라면은, 앞으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교리나 교단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시도를 접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를 가게 되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첫 번째는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거르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휴거가 일어나고, 또 세 번째로는 베리칩의 시행을 통해서
교리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그리고 이런 때가 될 때 정말로 집사들도 집사가 돼도 안수를 주게 되고, 또 그리고 목사, 누가 목사고 누가 집사고 누가 무슨 교사고 누가 이런 것을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 무슨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가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